435장 찬송하십시다. 435장.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기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코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거짓말을 쉽게 하거나 잘 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잘못했다고 후회하거나 가슴치는 그런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가 작동하셔서 선한 길로 역사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확실히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파도에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환경이라는 바람 앞에, 현실이라는 파도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지만 바울의 일생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도 만사 형통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쫓겨다니며 굶주려 있고 말도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험한 삶이 그의 삶에 펼쳐졌고 가시밭길 같은 인생길이었고 그야말로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셨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헌신과 눈물과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 눈물, 환난, 고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바울이라고 유라굴라라는 그런 광풍을 피할 수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 또한 생지옥 같은 유라굴라라는 그런 광풍 속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14일 동안 같이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있었고 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길이 막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우리가 가슴에 가져야 할 비전은 늘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품고 생각해야 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품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과 삶과 직장과 사업 그 터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펼쳐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멜리데 섬에서 도착해서 그곳에서 약 3개월을 머물다가 마침내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가는 도전 가운데 중간 기착지인 보디올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마침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체험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마 함께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교회를 세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의 소문을 들었는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환영했습니다. 얼마나 황송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이겠습니까? 16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세심한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가슴에 깊이 깨달음을 듭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에 다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에베네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작동하고 계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작동하고 역사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들게 되자 그의 마음에 확신과 함께 담대함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라고 해서 주눅들지 말자, 쫄지도 말자, 용기 있게 재판에 임하고 이곳에 있는 동안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자 하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담대한 마음이라 하는 단어가 원어로 달소스라 하는 말인데 확신, 용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확신과 용기를 그가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떻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큰 역사를 체험한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바울이 선교했던 교회를 세웠던 그 놀라운 역사들에 대한 소문은 들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선한 영향력과 그 삶에 대해서 감동을 그렇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와서 환영하고 반갑게 그렇게 맞이해 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빛은 온 세상에 밝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자기 가정에 수고할 가정부를 구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옷을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은 기부인 같은 분이 이 여선교사님 집에 가정부로 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기부인을 보고 우리 집에는 빨래나 청소를 해야 하는데 당신은 부인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거절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마다하지 않고 내가 꼭 당신 집에 선교사님 집에 그렇게 청소나 빨래를 하고 싶다고 나를 가정부로 써달라고 애걸복걸하듯이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분을 가정부로 들였는데 청소와 빨래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 모임에 이렇게 집회나 이런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심지어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글도 가르쳐주는 일을 열심히 하더라는 것이죠. 참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하는 궁금함을 이 여성교사님이 가지게 됐답니다. 그 어느 날 이 가정부가 머무는 그 방을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궁금해서. 근데 이 그 기부인이 깜짝 놀라듯이 뭘 감추더랍니다. 뭘 저렇게 감추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왔대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선교사님에게 이 기부인이 아주 환한 얼굴로 막 달려가지고 내가 찾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뭘 찾았다는 것이지 하고 그렇게 생각했더니만은 빛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황당한 마음이다 하고 그렇게 황당한 말이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랬대요. 자기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주변에 살펴봤는데 넓고 얼굴이 환한 빛이 있더래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들 저처럼 얼굴에 좀 환한 빛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이 예수 믿는 선교사님 집에 가서 살면은 그 얼굴에 빛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 집에서 늘 머물면서 그 선교사님 얼굴에 빛나는 빛을 기다렸는데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야. 예수의 빛이 당신 얼굴에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는 복음이 들었으면 믿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작동한다는 사실이죠. 이 선교사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그 얼굴의 빛에 예수의 빛이 비쳤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고난도 견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참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감동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